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리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우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을 가지고 뜻대로 그가 모든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보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죠. 그것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가지고 그 뜻대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대속물로 우리에게 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주께서 또 세상에서 일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7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세상에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예수가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전날 밤에 밤새도록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신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인들을 살려주기 위하여 대속물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가 아버지 내가 가서 그냥 내가 대속물로 내가 죽을까요? 내가 죽겠습니다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대속물로 죽으라고 하신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성경 그렇게 나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함이 됐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대속물로 죽는 것은 아버지 뜻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왜냐하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의 독생자이신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위에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 중에 그의 몸이 호련히 변화가 되어서 그렇게 해와 같이 이렇게 빛날 때에, 그럴 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사랑하는 아들을 아버지께서 우리 죄인들을 멸망해서 살려주시려고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으라고 명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성경에 그리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데 인간도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다면 원수를 위해서 내놓는 것은 불가능한데, 그래서 로마서 5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영웅 같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일이 혹 있다. 그러니까 그런 선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원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일은 없지 않느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죽는 데 내어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람도 사랑이 깊기도 하고 인간도 사랑이 큰 사랑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수를 위하여 자기 하나밖에 없는 상속자 아들을 대신 죽으라 하는 사랑은 인간에게는 없단 말이죠. 인간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종교인들이 많아서 유사하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은 그런 역사는 없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유대인들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했고 그에게 지평권이 있는 빌라도 총독은 그를 살려주려고 했단 말이죠. 왜냐하니 예수님이 사형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유대교의 법에 의하면 자기를 하나님이라 말했으니까 신성모독이다 이거죠. 예수를 죽어야 마땅하다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하나님이라 그러면 신성모독이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이라 말하면 이게 신성모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면 이건 또 거짓말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한 거라고 생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데 그들이 그렇게 앞장섰는데 예수님이 제3일에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부활시키셨는데 그러고 보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는데 내어주신 것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밭에 씨 뿌리는 비유를 쭉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말씀하신 것이신데요. 거기에 보시게 되면은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8장이죠. 자, 8장에 보시게 되면은 19절입니다. 18절 누가복음 8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 아는 것까지도.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듣는지 어떻게 들을까 삼가는 아주 잘 들어야 된다. 삼가다는 것이 우리가 뭐든지 아주 중요한 것에 대하여 조심하고 아주 조심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라고 한다. 왜냐하니 우리가 세상에서도 우리가 만약에 한국은 대학교 입학 시험이 너무 중요하고 힘들기도 한데요. 그러면 그 시험을 치기 위해서 시험 치기 직전까지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요. 엄청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 치는 날 시험지를 딱 문제를 풀 때 잘 봐야 돼요. 그렇게 공부를 최소 1년, 어떤 아이는 공부 3년을 합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입시 공부만 하는 사람이 어떤 학생 그보다 더 많이 합니다. 중학교 때부터. 그래서 어떤 아이는 중학교 때부터 공부하면 적어도 5년을 공부하니 당연히 스카이 가죠. 5년 공부하는데 그거 못 가. 그게 뭐라고? 그 학교가 뭐 대단한 학교, 대학 뭐 힘든 거라고 5년을 공부해도 못 들어간다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5년 동안 사람이 하지를 못해서 그런 거지. 그래도 3년 공부를 하면 웬만한 학교 다 들어갑니다. 공부를 3년을 했는데 3년이 얼마나 긴 시간이야. 그때 또 가장 머리가 좋을 때 공부만 하면 3년 하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실 안 되는 이유가 학교는 앉아있고 수업 앉아있고 학원에 가 있지만 공부를 안 하거든요. 지금 신앙생활도 육체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예배 갔지만 말씀을 안 듣는 거거든요. 이게. 그 안 듣는 거예요 사실. 왜 안 듣는 이유가 일부러 안 듣는 사람 없다고. 왜 예배까지 갔는데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가장 먼저 마귀가 와서 싹 빼서 가버린다. 희한하네. 왜 나는 성경은 그렇게 이상하게 안 들리지? 다른 거는 교회 가도 다 좋아. 우리 교회 참 좋고 예배도 좋고 찬양도 성가대도 참 좋고 예배도 분위기도 참 좋고 목사님도 인품이 훌륭하시고 또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굉장히 또 규모가 커가지고 너무 시설도 잘 돼 있고 너무 좋단 말이야. 그런데 왜 설교 시간은 내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수가 뺏는다고 돼 있단 말이죠. 마귀가 눈에 보이는 마귀는 안 보이죠. 영적 존재니까. 그런데 그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그럼 인류대학 다 들어갑니다. 왜냐하니 해마다 대학 있을 때 인류대학 들어가는 애들이 합치면 뭐 1, 2, 3위권 대학 입학생 몇만 명일 거요. 걔들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걔들은 공부 20년 했나? 걔들도 공부 많이 해봐야 2년, 3년밖에 안 했다고요. 그런데
나머지 애들은 시험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공부한 사람한테는 시험이 결국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런데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시험이 어려운 거거든요. 설교가 어려운 이유는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습니다. 그 간단한 얘기예요. 예,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설교라면은 성경을 안 읽었으면 설교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왜냐하니 시험 칠 때와 같이 공부를 안 했는데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하나도 안 보이지. 왜? 그 문제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데, 그런데 공부한 사람한테는 그 문제가 아주 어려운 문제 빼놓고는 거의 다가 보면 다 아는 거거든요. 왜? 공부했으니까. 내가 많이 했으니까. 다 아는 거니까. 그런데 설교가 안 되는 이유가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설교라고 한다면 설교 어려운 이유는 가장 첫 번째 딱 한 가지. 말씀을 모르겠대. 어떻게 몰라? 성경을 안 읽었으니까. 책을 안 읽었는데 어떻게 그걸 알겠냐 이 말이에요.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오해하기를 자기는 성경도 안 읽고 설교를 이해한다고 해요. 그거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참. 그 말은 뭐예요? 국어책을 안 보고 자기는 국어만 똑같은 소리 그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영어 책 하나도 안 보고 나는 영어 시험 그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데 교회에서 왜 이러냐 말이야. 성경 안 보고도 자기는 설교 따위다 안다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니까. 그걸 설명해 줘야 돼. 성경을 모르니까 설교가 안 달리는 거야. 너무 간단한 얘기 가지고. 그런데 아이들 보고 우리 평생에 국어, 영어, 수학 책은 책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읽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시험 칠 때는 어떤 시험 문제는 어려워.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사람의 지식도 어떤 때는 어려운데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성경책인데 이걸 내가 읽지도 않고서 딱 들으면 나는 딱 알아.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하냐고 도대체. 그 불가능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안다고 생각하는 오늘 본문에 딱 나와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자기가 있는 줄로 생각하는 것까지도 뺏긴다고 되어 있어. 이 같은 것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다 나와 있거든요. 거기는 같은 딱 것인데 이 오늘 누가복음에만 똑같은 건데도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똑같습니다. 없는 자는 빼앗기려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은. 그런데 누가복음은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필요해서 누가복음을 쓰게 한 이유가 마태복음도 필요하고 마가복음 필요하고 누가복음까지도 내용을 더 하니까 더 온전해지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까지 써야만 다 이제 복음서가 내군이 되니까 필요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군이 필요한 거거든요. 누가복음에는 8장 18절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있는 줄로 생각하는 것까지 같은 뜻입니다. 자기 생각에 나는 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빼앗긴다는 거지. 그럼 또 뜻이 확 와닿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데 있는 사람은 자꾸 더 주시고 더 받게 주시고 없는 사람은 그 조금 있는 것마저도 빼앗아 가버린다면 이게 말이 왜 주님 왜 이러실까? 조금 하나님이 좀 인정이 없으시고 조금 매정하신 거 아닌가 볼 수 있는데요. 자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장 11절에 보면은 문하라고 은전입니다. 그 하나가 일꾼들의 그 당시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이 문하는 100데나리온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똑같습니다. 일꾼의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100개니까 석 달치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한 문화는 100일치의 노동자 일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보면 어떤 왕위를 받아가려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13절에 보시면은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문화를 하나씩 똑같이 다 줬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들을 장사하게 했는데요. 그 다음에 주인이 돌아와서 주인이 하나씩 줬으니 그것에 대하여 계산을 합니다. 자, 계산할 때 16절 읽으십니다. 시작.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양겼나.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이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분으로 쌓아두었습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수함이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나이다. 22절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곁에 섰는 사람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에게 주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26절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물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대로입니다. 이게 조금 전에 본문 8장과 이거는 다른 내용인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한 문화씩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또 달란트가 나오는데 그거는 25장, 그거는 또 10개, 5개, 1개, 그거는 차등을 줬죠. 우리 사람마다 머리가 더 좋은 사람이 있고 그건 다 태어날 때 타고날 때 그게 다르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19장의 한 문화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인생을 주지 않냐. 그렇게 봐도 되고 또 이제 믿는 사람에게만 국한하자면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믿음을 다 줬다는 것이죠. 이게 한 문화를 다 줬다고 보는 것이고 또 그걸 믿음으로만 또 보자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는 그 믿는 자에게 주님이 은사를 더 준 사람이 있다 말이에요. 그 차이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한 문화 가지고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해서 10개를 남겼어요. 어떤 사람은 그거 가지고 5개를 똑같이 줬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그대로 그냥 땅속에 파묻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주인이 와서 회개할 때에 하나 있는 사람을 빼앗아 가지고 10개 남긴 사람한테 주어라니까 아직 그 사람 이미 충분한데요. 주어라. 그래서 있는 사람은 더 받게 되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게 되라. 말씀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열매를 반드시 누구든지 맺게 돼 있잖아요. 이거 누가복음 19장도 열매 맺는 것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누가복음 오늘 8장에 예수님의 씨 뿌리는 말씀도 똑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누가복음 8장으로 다시 또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씨 뿌리는 비유가 있죠. 그 8절이요. 8장 8절 있습니다. 시작.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나서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 당연히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농부니까요. 자, 보십시오. 이게 복음서만 봐도 그 내용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내용들이 너무 많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요한복음 15장 예수님이 또 친히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자, 1절 2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 이건 우리 모두가 다 100% 이해합니다. 오늘날에도 농부는 지금 농사를 짓는데 그게 자기 땅을 갖다가 농사 짓기 위해 봄이 되면 땅을 막 둘러엎습니다. 왜 겨울 동안 딱딱해지고 그랬습니까? 지난 또 해에 그 열매를 거두느라고 땅에 영양분이 다 빠져나갔으니까. 그래서 땅을 봄에는 다 이렇게 둘러엎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좋은 흙을 더하고 이래가지고 씨를 뿌리는데 그런데 가을까지 그렇게 애쓰는데 열매를 못 맺네. 그럼 그거 다 뽑아버려야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도 다 그렇게 합니다.
제조업자가 있는데 물건을 열심히 만들어내는데 다 불량 나와. 그거 다 버립니다. 그거 불량 가지고 들어갔다가는 그 회사가 모든 제품이 다 엉망되거든요. 건설업자가 건축을 하는데 주인 몰래 불량품을 집어넣어서 그거 무너지면 사람 다 죽습니다. 그거 큰일 납니다. 그거 집을 짓는데 돈 아끼려고 돈 빼먹으려고 철근을 작은 걸 집어넣었어. 그런데 겉으로 보여 멀쩡해 보였어. 그런데 사람들 들어가 살다가 만약에 밤에 그게 무너지면 사람 수백 명 죽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감리가 필요. 이거 잘못됐다. 이거 다시 해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다 그렇게 삽니다. 농사를 하건 물건을 제조하건 건축을 하든 간에 그 다음에 학생들 시험 칠 때도 보면 오답이요. 다시 해야 돼. 선생님 좀 봐주세요. 저 어제 밤 새웠거든요. 다시 해. 이건 오답이니까 틀렸으니까 다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틀린 학생 보고 합격. 그게 부정이잖아. 그게 부정이거든. 잘못된 건물을 돈 받고 설정 눈 감아주고 합격. 그게 부정이거든. 왜 하나님 보고 부정을 행하는 분같이 기다냐 말이요. 믿음도 없고 말씀도 없으면서 왜 복달라고 하냐 말이요. 이 말이 안 되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예배 안 가면서 왜 복 안 주십니까? 기도 안 하면서 왜 응답이 없습니까? 믿지 않으면서 왜 돕지 않으십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기가 한 말을 다 어기고 기도도 해야 돼. 기도도 안 해도 복 주고 안 믿어도 복 주는 분이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무조건 나를 도와주셔야 되니까 부정적으로 부정행위 하시오. 이 뜻이거든 이게. 우리는 안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 그것을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당연히 농부가 포도나무를 열매면 열심히 일하는데 어떤 가지가 열매를 안 맺어. 그러면 그 당연히 가지 꺾잖아요. 그 다 가지 다 지금 요만한 화초를 키우는 사람도 가지 탁탁탁 쳐버립니다. 그거 그 다 기본 중에 기본 아니요. 왜? 다른 가지가 열매를 잘 맺게 하려고. 이게 말씀이요. 내게 해당되니까 이게 받아들이면 내가 회개할 수 있는데 안 받아들이면 말씀이 왜 이렇게 협박 같은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내가 진짜 똑같은 건데 씨와 밭이 비우니까 아멘 라고 받으면 주님 내가 그동안에 믿음을 내가 크게 오해했습니다 라고 돌이킬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반대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왜 목사가 맨날 설교를 통해 사람들을 막 강요하고 막 협박을 하냐 생각이 딱 드는 게 이게. 불량품 없애는 것이 그게 협박입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잘못된 사람 아니에요? 그 불량품 납품 나는 이 사람한테 돈을 이만큼 지불하고 이렇게 내가 좋은 부품을 내가 계약 맺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받아놓고서 불량품을 나한테 납품하네. 왜? 재료비 아끼려고. 나는 돈을 다 지불했는데 근데 그걸 가져와서 내가 기계를 조립하면 내 기계가 엉망돼버립니다. 그럼 나는 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받아줘야 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요구예요. 그게. 그래서 그게 심한 경우에는 형사건이 되어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거.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거든. 자, 또 보십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비유하십니다. 얼마나 예수님 또 감사합니까? 주인이 찍어버리겠다니까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번만 더 기회 주세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한 번만 더 기회 주십시오. 제가 다시 땅을 잘 파고 제가 비료를 거름을 잘 주겠습니다. 그러면 열매 맺어야 되잖아요. 땅을 잘 파고 거름 주면 다 열매 맺게 돼 있거든. 어떤 품종이든지. 그래도 열매 안 맺으면은 그때는 찍어버려야지.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 잔인한 게 아니에요. 그거 놔뒀다가 우리 집 농사 완전히 망하는 거거든. 그 당연히 안 뽑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극히 그게 무지한 사람이라고요. 그거 놔뒀다가는 열매가 하나도 없으면 우리 가족들 전부 다 굶어 죽는 건데 그 당연히 뽑아버려 맞지 않습니까? 그건 지금도 온 세상이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어떤 문화도 지금도 뭐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중에 최고로 좋은 시가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다 똑같이 준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 말씀을 듣고서 100배로 결실하더란 거예요. 다시 또 본문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이 네 가지 비유가 같이 나옵니다. 좋은 땅은 뭐냐? 똑같이 말씀 들었는데 자기는 이 사람은 지킨 거야. 나머지는 안 지킨 거고 그 차이였잖아요. 똑같이 학교 갔는데 1등은 죽으라고 걔는 공부한 거야. 걔 질투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걔가 만약에 남의 것을 베끼고 부정행위를 했다면 그건 잘못된 거지. 그런데 1등 한 것이 정상적으로 한 거라면 걔 꼴등한 사람 놀고 잠잘 때 걔는 공부한 것 아니야. 왜 그걸 뭐라고 하면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게 신상필벌이잖아요. 남 놀 때 공부한 아이들 17살짜리가 얼마나 놀고 싶어. 그 나이 우리도 다 그 나이 살아봤죠. 그때는 그냥 세상이 너무 재미나 다 하고 싶어 너무 많아. 그때 그냥 감옥 같은 책상에다 딱 앉혀놓고 공부해 이러면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요. 그래서 4분의 3은 공부 안 하더라 이 말이에요. 너무 똑같아요. 근데 4분의 1은 힘들지만 공부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하기 싫지만 부모님들의 그 뭐 간절한 마음이 와닿든지 아니 부모님이 너 지금 공부가 힘들지만은 반드시 몇 년 후에 나중에 너 공부한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때는 네가 다 알게 된다. 야, 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너 반드시 후회한다. 왜? 나가 그렇게 살아봤으니까. 그런데 자기는 안 살아봤으니까 부모 말들을 듣기 싫더란 말이야. 그런데 그 중에 4분의 1은 부모 말 듣더란 거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생명이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듣고서도 4분의 3은 그냥 에이. 그런데 그 4분의 1은 자기 듣고 지키는 거야. 그 차이예요. 세상에서 다 공부도 그렇고 다 어떤 모임에 가도 회사를 가든지 사업을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물고기를 잡든지 똑같습니다. 노력하는 사람들이 다 그만큼 되어 있는 거예요. 놀고 있는 사람들이 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앙을 놀면서 한다고 생각하는 큰 오해가 있어요. 이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제대로 교회하는 시간은 예배 시간은 1시간 반밖에 안 되는데 더 모든 복을 다 받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말이에요. 처음에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교회 한 사람도 안 나오려 그러니까 와서 그냥 앉아만 있어. 예, 처음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사정에서 여보 그냥 이봐 그냥 예배당에 와서 그냥 앉아만 있으면 돼. 헌금이고 뭐 할 필요 없어. 그냥 앉아만 있어. 당연히 처음에 그렇게 전도해야죠.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앉아있다 보면은 들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온 사람들도 내 밭이 4개씩 거단 말이에요. 하나는
평생 교회 다녀도 이거 어떤 사람은 그렇게 교회를 속으로 막 조롱하고 있는데 속으로 듣다 보니 말씀이 귀에 들리는 거예요.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이 있구나. 그런 사람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자,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8장 누가복음 8장 펴 놓으셨죠? 8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8장 이 밭의 비유가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요. 8장 12절 있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리라. 그 말씀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죠.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간다. 안 뺏기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안 뺏기면 될 거 아니에요. 돈 뺏기십니까? 내 집 뺏깁니까? 내 자동차 뺏깁니까? 내 통장 뺏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요. 그런데 내 가지고 있는 전 재산보다 더 큰 것이 영생의 말씀인데 이거 뺏깁니까? 이게 아는 것만큼 들린다는 식으로 모르니까 그냥 말씀을 그냥 말씀이 생명 말씀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그냥 빼앗아가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할 때는 말씀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말씀은 마귀가 빼앗아가는 것이다. 아, 그러면 말씀이 어려우니까 설교하시는 목사님 좀 쉽게 하시오. 그게 맞아. 그게 정답이라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아니야. 마귀가 빼앗아가네. 그러면 설교를 아무리 쉽게 해도 빼앗아간다는 얘기니까 그럼 안 뺏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뺏겨야지. 왜 뺏깁니까?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복의 말씀인데 내가 말씀을 뺏긴다는 것은 복을 뺏기는 건데 복을 왜 뺏깁니까? 안 뺏겨야지. 자, 성경 다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을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죠. 자, 그것에 대하여 3장 11절입니다.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이 세상에 우리가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좀 이를테면 100배로 열매 맺은 사람까지도 그 멸류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마귀는 믿음도 빼앗아가고 말씀 빼앗아가고 어떤 데는 목숨도 빼앗아가고 그 다음에 열매도 다 빼앗아가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다. 그러니까 너의 그 상급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너의 이 상급을 빼앗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그 마귀를 어떻게 하면, 마귀를 우리가 이기는 능력이 있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자, 성경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조금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입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둘을 삼키며 삼킬 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예, 마귀를 대적하라.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마귀가 있다가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굳게 잡으면 마귀가 우리를 지금 나와 내 가정을 해치려고 오고 있는데 내가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자, 바로 그 베드로 전서 앞에 또 야고보서가 나옵니다. 야고보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정도에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 성경 보면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신 것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으니까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엄청난 힘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제일 부자도 있을 거고, 세상에 최고의 권력자 있을 거고,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영광을 다 얻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들이 그 영광, 세상 영광, 권력, 돈 가지고 마귀를 이기겠습니까? 불가능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마귀의 종이 되면 됐겠죠. 그런데 우리는 엄청난 권력도 없어. 우리 엄청난 지식도 없죠. 그런데 예수 믿는 믿음은 마귀를 이긴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예수의 말씀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인데, 복인데,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생명 같다, 하나님이 그림으로 뭐죠? 만화 영화 보면 이게 하트가 같이 해가지고 하나님이 예배 중에 그냥 하트가 하늘에서 빙빙빙 내려옵니다. 그게 아니라 말씀을 주시는 거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은, 육체는 밥을 먹어야 살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오러 사는데, 그 말씀이 영혼의 생명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서 육체의 어떤 재산도 빼앗아가기도 하지만은, 그 재산은 혹시 빼앗기더라도 영혼의 생명이 있으면 그 다시 얻을 수가 있는데, 신구에게 쭉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보면서 마귀에게 완전히 지배를 당해가지고 모든 걸, 나라까지 다 빼앗겼을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고 회복되면은 그 모든 것이 다 다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역사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의 재물을 빼앗길지라도 영혼의 생명은 굳게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잘 모르니까 반대로 합니다. 믿는 사람이 육체의 재물을 안 뺏기려고 무조건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있는데, 영혼의 생명을 빼앗기는 줄조차도 몰라.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예수님이 다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 읽을 때 그냥 이게 눈에 안 보인다니까 글쎄요. 그 어느 날 성령께서 보게 하시면, 지금까지 내가 말씀을 빼앗긴 거구나. 이게 억울하고 분하잖아. 이 교회가 뭐 설교가 어렵고 설교가 길고 이 문제 아니었구나. 그 다음에 예배가 집중이 안 돼서 누가 막 설교 듣는데 전화가 울리고 해서 그것도 다 포함되지만, 진짜는 그러면 교회 갔는데 오늘 설교가 너무 좋아. 그 다음에 예배 분위기도 너무 잘 돼 있어. 그런데 말씀은 좋아. 그런데 들을 때는 할렐루야. 그런데 다음날 잊어버렸어. 성경 다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8장에 보십니다. 8장 13절. 8장 13절 있습니다. 시작. 바위에 따른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 안 하면 되지. 그게 되냐고 100배 열매 맺은 사람 있잖아요. 배반 안 하는 사람 있다니까. 글쎄, 내가 배반한다고 다 배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배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외모를 볼 때 성경적으로 보면은 저 사람 나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열매가 맞아? 나는 저보다 더 잘났어. 그러니까 배반하는 거지. 성경에 그리 나와 있어. 자,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또 14절 8장 14절 시작. 가시 떨기에 떨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진인 중 이색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향락을 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배 열매 맺은 사람 누구냐? 향락, 자기도 똑같은데 버린 거야. 자기도 이 땅에 살아야 되잖아. 자기도 뭘 먹고 살까 걱정이 많은데 그걸 안 한 거 아니야. 똑같은데 그도 똑같이 육체가 있고 먹고 살아야 되는 인생인데, 그도 믿고 나도 믿고 그도 이래야 되고 나도 이래야 되는데, 그 사람도 속에 끊임없이 염려가 오더란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말씀에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붙잡은 거죠. 그 다음에 또 그도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나는 말씀을 들을 때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래놓고서 조금 있다가 이 세상에 살 때 시험이 오니까 내가 금방 내가 믿어도 소용없어 이래버린다는 거야. 그때에 시험이 오는 목적이 바로 그거거든요. 믿는 사람에게 말씀을 은혜 받은 내게 마귀가 처음에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마귀가 내게 와서 말씀을 빼앗으려 했는데 내가 안 뺏기니까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다시 또 좀 이따 와서 나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비록 말씀은 내가 뺏기진 않았지만 다시 또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살아가는데 또 어려움이 오더란 거야. 그러면 요구하게 만드는 거지. 그때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구약 신약에 믿음을 산 사람이 바로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야고보서에 써있기를 갖다가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다. 성정이 똑같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는 하나님께 오직 믿고 기도했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비 안 오면 안 온다고 걱정, 홍수 나면 홍수 난다고 걱정, 맨날 하나님께 불평하고 걱정하고 사는 거지. 믿는 사람들이니까 불신자는 하나님께 불평도 안 해요. 왜? 하나님 인정을 안 하니까. 신자들이 가족한테 어릴 때 부모한테 하듯이 이제 하나님께 맨날 불평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불평하도록 유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 아니에요. 4분의 1은 그런 유혹이 들어와도 불평 안 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이게 행하는 거 아닙니까? 나 하나님께 불평 안 해? 근데 나도 지금 불평했는데 어느 날 내가 집에 갔더니 누가 간증하더란 거야. 보니까 나보다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 사람인데 간증하는데 자기도 옛날에 불평을 그렇게 많이 했대. 근데 어느 날 저 앞에 은혜 받고 회개하고 난 후에 감사하기 시작했대. 그런 간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듣다 보니까 내가 생각을 바꾸는 거야. 그동안 내가 너무 불평하고 살았구나. 내가 너무 걱정하고 살았구나. 간증자들이 그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설교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이야기 해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계신데 다 알고 계신데 뭘 그렇게 걱정하고 사느냐. 그럼 당신 나도 그랬다. 그런데 은혜 주셔서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걱정을 이제 적게 하죠. 근데 지금도 걱정할 때가 오죠. 그러면 또 그 걱정할 때 가만 걱정하고 있느냐? 돌이켜야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이게 길가밭이잖아. 돌짝밭이잖아. 목사랄지라도 걱정이 올 때 그래 걱정을 계속 하는 거예요. 걱정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걱정한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잖아. 아니요. 걱정이 올 때 이건 아니지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날 때 걱정을 계속 붙잡고 있든지 걱정하지 말라는 믿으라 감사라는 말씀을 붙잡든지 그때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사람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계속 있게 되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이게 이해를 안 하면 하나님이 조금 너무 무정하게 하신 것 같아. 아니요. 이게 너무 합당한 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미 영생에 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 없고 예수를 그냥 믿었을 뿐이에요. 이제 믿고 영생에 들어간 자녀들이 이제 이 땅에서뿐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서 하늘나라를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노력해야지. 그 이야기. 내가 행해야지. 기도해야죠. 영어, 국어 수업보다 제 개인적입니다. 기도가 훨씬 쉽습니다. 고경수는 사실 그게 약속이었거든. 그렇게 공부해도 그느 날 시험 칠 때 보면 이게 왜 너무 긴장하니까 이게 아는 것도 안 풀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오거든. 기도 훨씬 쉬워요, 이게요. 그 다음에 공부할 때만큼 기도했으면 엄청날 거야. 근데 그 대학 입시, 한국 사람들이 저는 이해할 걸 봅니다. 대학 입시 공부한 것에 반의 반만
성경 보고 기도해도 엄청납니다. 그만큼만 노력하십시오. 그걸 해야 돼요. 기도 내가 하는 것이 주의 말씀에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어떻게 두드리라 열릴 때까지. 그런데 한 번 해보고 안 열리잖아. 문이 너무 굳게 닫혀있네. 두 번 해보지. 세 번, 삼세 번, 에이 안 해. 열릴 때까지 계속 하면 결국 열리거든. 그게 노력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내가 흔히 말해서 내가 너무 없는 집안에 태어났어. 근데 나도 성공하고 싶어. 얼마나 어릴 때부터 애들이 노력합니까? 아시죠? 없는 집안, 요즘 말로 뭐 흙수 집안에 태어난 애들은요, 어릴 때부터 노력 엄청 합니다. 어린 애가 10살도 안 된 애들이 얼마나 노력하는데 성공하려고, 잘 살려고. 우리는 그것에 비하면 반의 반만, 반 10분의 1만 해도 돼요. 성경 읽으셔야지. 성경 읽어야 돼요. 주님이 하루 종일 읽으라는 것도 아닌데 하루에 마음 먹으면 하루에 10분만 읽어도 되는데 시작은. 그게 왜 안 하냐 이거야. 그게 뭐요? 마귀가 빼앗아가는 거거든. 빼앗아가는 거거든 그게. 내가 있는 사람은 자꾸 더 말씀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은 더 계속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맨날 그냥 염려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믿음이 성장 자체가 안 돼요. 공부 안 하는 애가 어떻게 1등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이에요. 그렇게 하기 싫어도 결국은 생각을 바꿔서 아니면 엄마한테 회초리 맞고 혼나더라도 다시 공부를 시작하면 되는 거잖아. 오늘날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구약 때처럼 하나님이 놀부처럼 제비 다리 몽대 하나 탁 분질러 주면 큰일 나요. 그렇게 큰일 나요. 신약 그렇게 안 해요. 진짜 얼마나 좋습니까? 신사적이잖아. 구약은 다리 몽대한테 분질 버리면 돼. 그럼 다 정신 차리거든. 신약은 안 그래요. 얼마나 인격적이요. 말씀으로만 하세요. 돌아오라. 계속해서 말씀으로만 하세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 멋있습니까? 매질 안 합니다. 계속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은혜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복과 생명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아버지여 참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인도